오늘은 처음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4주년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4년 전에 거창읍 김총동 공동묘지협회 2층 15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방이 다 막혀 길이 없는 암담한 현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할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지? 또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상황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가 1000번, 또 1000번, 또 1000번, 3000날을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았습니다. 어쨌거나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 교회를 계승하라. 나는 너를 이 일을 위해서 여기에 보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제가 또 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펼쳐서 읽는 중에 3절부터 읽는데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저에게 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이제 이걸 찾기 위해서 읽다가 보니까 1장 8절에 가니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또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언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무턱대고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될 텐데 뭘 증언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기도를 또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 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매임에서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풀어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전적으로 풀어진다는 것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던 것을 자유롭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전적인 의미와 같은 역할로 묶인 것을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줘야 될 증인의 사명으로서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인생의 실상은 마귀에 묶여있다요,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장 10절 이하에는 사탄에게 매여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서는 18해를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니까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치료해 주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여인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탄에게 매여있는 인생들에게 풀어주러 오신 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를 읽어가다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갔고 그리고 그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할까요? 그 안에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매여서 묶여서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꼭 증상이 이런 지금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람들의 증상만 귀신에게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존재와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상태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연예인이다가 어느 날 무속인이 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몇 사람만 소개해 볼 거예요.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에서 순돌이 역할을 했던 이건주, 그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신을 왜 안 받고 있냐 이런 얘기를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었대요. 그만큼 어떤 특정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계속 그것을 버티고 있었더니 결국은 신병이 찾아와서 마음의 불안 증상과 불면으로 그리고 우울증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속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또 합니다. 어느 날 친구들하고 함께 있는데 방울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방울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하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무슨 소리야? 어디서 방울소리가 난단 말이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건주 이 사람은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그렇게 싶더랍니다. 친구들은 방울소리를 못 들었는데 자기는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자려고 누웠는데 밤중에 여자 둘이 큰 소리로 서로 말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자기 집은 맨 꼭대기층이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데 선명하게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더 우울증에 심하게 왔대요. 자기가 정신병이 왔는가 싶어서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떤 날 하루는 자고 있는데 할아버지 5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앞에 딱 서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자기 머리를 땅 때리더래요. 그때 친구들과 함께 있었을 때 들렸던 찰랑찰랑 하는 방울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자기는 너무 이상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그러자 무당이 이건주를 보자마자 옷을 주고 방울을 손에 쥐어주고 부채를 주면서 이라 그러더래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옷을 입고 바로 부채를 들고 뛰자 몸이 붕붕 뜨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 귀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가정 얘기를 이렇게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의 증조 할머니가 무당이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절을 지어서 살았고 큰 곳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그의 손자가 다시 이렇게 무당이 되는 영적인 내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합시다. 이렇게 실제로 영의 세계, 귀신의 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정호곤이라는 탤런트가 있는데요. 그 사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이는 어릴 때 기이한 형태로 춤을 췄대요. 빗속에서 천둥을 상대하여.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다 못한 그의 아버지가 병원에 데리고 와서 뇌파 검사까지 해봤답니다. 그리고 그가 MBC 라디오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무속인이 되기 이전에 어린 시절부터 배우 활동을 하는 중에도 귀신들을 자주 봤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신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병명에 나타나지 않는데 온몸이 고통을 받는 그런 심한 신병을 앓았대요. 그리고 계속 버티다가 보니까 그 집에 큰딸이 죽고 이어서 막내 아들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무당을 찾아가서 무속인이 되는 신굿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가정도 할머니가 무당, 무속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자식들이 신당을 집안에 차려놨는데 그거를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식이 또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귀신은 한 가정을 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내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묶여 매여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부부간의 문제, 술로 또는 도박으로, 마약으로 다양한 형태로 묶여 살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전국 연합기도회가 뭐 하자는 겁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의 개념을 통해서 성 전체성을 해체하고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옹호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사회 규범과 성 규범을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의해서 시작되어져 있고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이런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을 매임에서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입니다. 원죄 이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야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를 통해서 귀신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사탄은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이 사탄에게 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웃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6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풀리는 인생을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에게 매임을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극적인 인생의 대전환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알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증인의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고 숨쉬는 이유가 이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집집마다 문제없는 집이 있습니까? 형식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고 형편은 다를지라도 전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배후에 사악한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쓰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